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대면 기도 40일 7번째 시간 신천지 어원 비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만일 코끼리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코끼리를 만졌다 합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예화는 각자 부분만 만진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입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에 대해서 본질을 생각하지 않냐고 바라보면 동전의 양면이 동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에 있는 그림을 동전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무엇인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태생적인 오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언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이루심이 성경의 기본 법칙이라면 구약은 분명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요.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격가지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태생적 오류를 안게 되는 중요한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성적인 오류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을 또한 감안을 하고 봐야 하는데, 이 지성적인 문제만에 치중을 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큰 오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려 하는 오류입니다. 마치 증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증권에 대한 것들을 논하려 드는 격이 되는 것이죠. 마치 정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과학자가 정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느냐 말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말을 분명히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근간을 법으로 하여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교회죠. 우리가 출사가에 섬기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구로 교회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에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 정작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의 모든 통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이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와 장가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이 성경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오류가 생길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격가지를 보면서 마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다. 내가 성경을 만져보았더니 길다해. 내가 성경을 만져보았더니 굴뚝 같아. 아니야, 내가 성경을 만져봤더니 널빤지 같아. 아니야, 내가 성경을 만져봤더니 말이야 꼬불꼬불하게 생겼어 하고 내가 알지 못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인 겉모습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딱 한 곳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결코 교회에서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죠. 그리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속하여 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과 몸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오류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지식적 신앙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은 성경을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알파요 오메가이신 시작과 끝이 되신 그리고 무한 전부터 무한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거늘 이 지성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원수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 시작한 흑암입니다. 바로 세상인데요.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은 인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판단이 되며 내 힘으로 주인이 되어야 될 모든 일들을 축적하여 지식을 한껏 쌓아놓은 이 흑암의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지식적 신앙의 결말입니다. 위험하죠. 이 지식적 신앙의 이 결말이 되어지면 결국 격가지로 흐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지식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에 유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도출이 되어지도록 성경의 이 수많은 말씀들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A 더하기 B는 C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은 절대 성경의 본질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마치 둘러싸고 있는 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표면에 있는 논리와 가치들은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두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이것을 영어로 오르게닉 스피어라고 만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생명체가 된 이 구 안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성경의 해석들은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곧바로 잘못되어진 가치와 인식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는 사람의 가치와 생각이 들어가며 그곳에는 반드시 주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다른 이단 말이죠. 그 주인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내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피로 세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체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선교활동과 전도활동, 여러 모든 양육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되게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태생적 오류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태생적 오류의 끝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생적 오류에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며 그리고 그런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또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모든 인간사의 문제들은 영원이라는 가치를 알기 위해 곧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분과 연합을 하며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교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일을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께서 감독자인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태생적 오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하시네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하시네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신약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양된 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에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명철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앞두고 공중에 대적전을 벌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칼과 창을 들고 미사일, 총을 들고 싸워야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달고 오시는데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죠. 그가 싸우는데요. 싸우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겁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의죠. 이 성경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거죠. 사망에 대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태생적인 오류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지식적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단에게 바로 내가 틈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적 신앙의 태생적 오류를 가지고 출발한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태생적 오류인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